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 지혜로운 자가 되자.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근데 왜 소생시키느냐 했더니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소생케 되어지고 그 영혼이 살아나면 그 산 증거가 뭐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우리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에 있던 그가 빛으로 인도함 받아 그 안에 우둔함이 벗어지고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리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은 그 진리를 더 알고자 하죠. 진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근데 진리의 소중함을 모르면 아무리 진리를 말을 해도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리를 사고자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는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그리고 진리를 더 얻기 원하고, 그리고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걸 팔아서 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게 바로 천국을 얻고자 하는 마음,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4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진리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진리를 사고자 합니다. 천국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는 자는 진리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사고자 하겠죠. 믿으십니까? 그러나 실은 진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재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요,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조금도 얻을 수 없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사모함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만이 진리를 구하고 찾고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께로 나오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생수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진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 또한 주님의 사랑, 그 은혜는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와서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돈 없는 자도 와도 얻을 수 있는 게 예수님입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 수 있는 게 진리요 예수님이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모함입니다.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영원한 생수의 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는요 목마른 자가 오는 거예요. 또 누가 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을 자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아는 자가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값없이 얻고 사는 줄 믿습니다. 또한 왜 돈 없이 값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값을 지불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나의 사망의 대속물이 되어주셨죠. 즉 내가 죽어야 될 모든 생명을 대신하여 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대가 지불이 뭐예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대가 지불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실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 우리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공짜란 말하면 안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은혜의 귀함을 알고 더 은혜가 은혜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름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소중함을 알고 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해로 여기고 그걸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진리 되신 주님을 발견할수록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고 가장 귀한 분이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진리를 왜 사야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만 볼까요? 시편 19편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왜 진리를 사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나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죠. 세상이 망할 사람처럼 살면 안 되죠. 헛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허망된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되죠. 다음 세대가 없다고 사는, 다음 세계가 없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흥청망청 살지만 우리는요 이 세상을 그냥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헛되이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의 삶은 연장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지혜로운 자로 역사하기 위해서 더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선하게 깨닫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둔한 사람이 깨닫게 됐는데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천국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그 이 땅에서 사는 소망이 어디 있는지, 참된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불심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지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죠. 삶의 방향이 틀립니다. 삶의 목적이 틀려집니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우리는 더 사모함으로 더 많은 진리를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에 이르게 합니다. 시편 43편 3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데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주님 계신 곳,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고 예수님 기뻐하는 그 일을 하며 예수님이 원하는 꿈을 꾸며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원하는 그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좁은 길을 할지라도 주님 인도하는 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석은 예수님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면 예수님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뻐한 일을 그의 인생도 살아간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 일만 하는 게 주님이 위에 세운 건축자예요.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면 그 공력이 불로 심판할 때 남는 거지만 자기의 생각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한 것은 어떻게 돼요? 불로 심판할 때 다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래에 지은 성처럼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반석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내 생각으로 가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또 우리 삶 속에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삶, 언제까지 살 것인지 우리 인생을 계수하게 되면 그 마음에 지혜가 임합니다. 네. 시편 우리 90편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그 초상집에 가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으니까. 나도 죽는 날이 언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게 지혜로운 거다 말씀한 거죠. 전도서 7장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항상 인간적으로 왈콩달콩 깨가 쏟아지 사는 것, 그것만 꿈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자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죽을 날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간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 앞에 쓸 날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 욕심 부릴 필요 없고, 지혜롭게 사는 자의 마음은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면요, 사랑할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을 계수하는 그 마음은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요, 지혜의 영이 성령에 의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우두남이 벗어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 동행하는데 내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해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기 원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잠언 15장 3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죽고 살고 하는 경계에 이르게 하죠. 넓은 길과 좁은 길, 생명이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진리는요, 생명 안에 있게 합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기를 항상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혜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겸손한 자에게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 함께 합독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요, 항상 주의 성령이 그를 돕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을 하고 깨닫고 내가 어리석다고 깨닫는 자만이 주님을 의지하지요. 성령을 의지하지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임해요. 여러분, 지혜롭다 생각하는 순간 주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게 돼요. 항상 겸손한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서로 교만할 때 실은 싸움이다. 뭐가 옳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 이건 100% 내 생각이 맞아 할 때 다툼이 일어나요. 그동안 계속 10번 중에 9번 내가 남편한테 꼼짝 못하고 맨날 말 잔소리만 들었는데 이건 내가 정확해. 이거는 내가 맞아. 이번에는 내 말이 맞아.
그때는 또 한 번 대드는 거야. 그래서 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겸손이 아니죠. 항상 말을 듣는 자 입장에 있어도 교만하면요, 눌려 있는 거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언젠가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는요, 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버려요. 싸울 일이 없어져요. 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싸운 적이 없어요. 시비를 건 바리새인 유대인들 어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서기관들을 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공격을 했어도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싸운 적이 있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은 진리로 그들에게 답변을 하셨죠.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영적인 대립은 했어도 싸우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피했죠. 항상 주님은 겸손히 행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냥 으쌰으쌰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육신의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데 자꾸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문제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깨어 있으라고 그런 것이, 그래서 깨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앞에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힘써야 되는 거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이 세상이 어둠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꾸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권면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 우리는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보니까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있죠. 성령의 지혜가 있고, 성령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머리에서 나온 지혜. 성령이 주신 지혜는 주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주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지식을 뛰어넘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있다. 그리고 성령이 가르치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얻어야 되죠. 그래야만 바른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삼매 불모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주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죠. 그게 야고보서 1장 9절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럼 사람의 지혜는 뭐예요? 사람의 지혜는요, 더 번뇌만 갖다 주죠. 그 전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건 성령이 준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이 준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평안과 우리 안에 의와 기쁨을 더불어 주시죠.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죠. 주님이 주신 지혜는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성령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자를 세웠죠.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자를 교회 일꾼을 세워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래야만이 번뇌가 사라져요. 걱정, 의심이 사라져요. 왜요? 성령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다 처리할 거니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일꾼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맨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의견 충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맨날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해야 돼요. 주님의 지혜로 자라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 알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이면 그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지면 알수록 막 은혜가 충만해지고 막 내 영혼이 막 솟음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막 은혜가 되어서 말씀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안 사랑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사랑하면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멋진 신부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혜로운 자가 돼요. 어떤 지혜일까요? 아, 예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구나. 야,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 걸 행했구나.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을 내 안에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더 지혜로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더 기쁨으로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